본문도 어제 본문과 구조상으로 비슷하지요. 어떤 구조로 비슷하냐면 두 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세 개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은 하나로 연결될 수 있어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하는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발을 하는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말씀인데요. 물론 본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해당장 야이로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와 같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건은 어제 본문은 그 사건이 이렇게 문맥이 비슷한데 오늘 사건에는 이 두 사건이 상반되는 내용이 됩니다. 대조를 이뤄요. 어떤 대조를 이루냐면 첫 번째 내용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라고 고발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인데 좀 굉장히 부정적이죠. 고발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사건은 그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은 그를 살리시는 내용인데 그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것은 고발하는 내용이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내용이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대조를 이루죠. 앞의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뒤의 것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혈루증 여인 사건은 이 해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더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뒤의 내용이 앞의 내용을 더 덮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부정적인 내용을 보이면서 뒤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앞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뒤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고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뒤에 믿음을 가진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증명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분이 앞의 부분을 덮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면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금식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느 누가 금식하는 것을 보고 나쁘다고 말하겠어요? 금식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이들은 이 금식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별히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은 금식하는 것이 사실은 그 밥을 먹는 것만큼이나 할 정도로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한다는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내 몸에 배었다고 해서 내가 생활의 일상이 되고 그리고 신앙의 일상이 되었다고 해서 나와 같이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금식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의 강조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는 것보다
또 다른 면에서 또 어떤 신앙의 은사를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특성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새벽 기도 오면 어떤 분은 기도를 크게 해야 좀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개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저희 교회는 뭐 기도를 그냥 조그맣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물론 조용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조용하게 한다 그래서 모든 교인이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 어떤 특성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은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렇죠? 또 뭐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는 교우들이 있는가 하면 좀 속으로만 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건 개인의 특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하는 대로 왜 안 하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어떤 신앙적 모습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고발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죠.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금식할 것이니라. 근데 강조점이 뭐예요? 그때에는. 지금 혼인의 예를 들어서 신랑을 뺏길 그때가 되면 너희가 금식할 때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단지 금식의 때가 언제가 좋은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이들이 제자들을 고발한 거죠. 예수님을 고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식을 안 했다고 고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했다고 고발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의 경건 생활은 진짜 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금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금식을 하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꼭 금식을 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잘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잘못 가는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지만 그냥 목숨 걸 일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을 고발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를 하나 듭니다. 그 예가 뭐냐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예요.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죠. 물론 그 앞에 예를 하나 더 드는 것이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남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러니까 이 16절과 10절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바로 담그면 이게 이제 발효가 크니까 이렇게 부풀어집니다. 근데 이제 헌 부대가 되면 약하니까 터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서 그것을 견딜 만한 그런 부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것은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에 있어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변하면 안 돼요. 하지만 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해야 될 것이 변해야 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뒤바뀌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문화는 변해요.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 드리지만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독특한 문화지잖아요. 세계 각국에 가도 뭐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왜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는 새벽 기도 하지 않느냐고 질책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어떤 자연스럽게 생긴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예배는 1시간 정도로 드리지만 주일 예배, 옛날 청교도 때는요 1시간 예배가 뭡니까? 막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렸잖아요. 바울 당시에는요 하루 종일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두라노에서는 그냥 가르칠 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하고, 지금 아마 예배 시간이 2시간, 3시간만 되면 막 난리가 납니다. 시계 보고. 뭐 그렇게 드리는 교회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시대 때 달라지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냐? 아니죠. 그 문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따지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을 띄워놓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분으로 오셨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구약시대 율법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율법에 머무르냐? 새로운 은혜에 머물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강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금식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신랑이 있다. 그러면 기뻐해야죠. 같이 먹고 즐겁고 축제의 분위기니까. 하지만 신랑을 뺏겼을 때는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식의 때 이런 것들을 잘 분간하고 그 시대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맞는 것들에 민감하지 않는 것은 그 격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는 어떤 금식에 대한 인식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질책하는 것, 고발하는 것,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두 번째 사건의 그 사람은 한 관리라고 말했죠.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이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장 야이로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러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도 죽지 않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고치려고 하지만 죽으면 끝났죠. 그러면 의사가 돌아갑니다. 죽은 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해당장 야이로는 물론 다른 복음서랑 조금 이제 분위기는 다릅니다. 근데 죽었던데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그 몸에 손을 얹어줘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러죠. 자, 구약시대에 보면 시체에게 손을 대는 것,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죠. 율법의 기준에 보면 죽은 시체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염병이죠. 문둥병, 나병 환자라든지 또 유출병, 그런 그 피를 흘리는 그 병에 대해서 그것은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구약 율법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해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살려주시기를. 근데 어떻게 살려주기를 원해요? 여기 오면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는 금연을 강조해요.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잖아요. 이 손을 얹어 준다는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거죠. 율법을 뛰어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손을 대면 안 돼요.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십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더라 그러죠. 비웃더라. 그러니까 왜 비웃어요? 그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이미 딸이 죽었는데 뭘 잔다고 하시니까 뭐 영어로 Are you okay? 그렇게 묻는 거죠. 좀 더 직선 Are you crazy?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비웃었어요. 왜 비웃냐면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해를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칠 수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쳐주는 모든 내용, 지금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율법적 기준을 뛰어넘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야이로가 손을 얹어줘서 죽은 시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혈육증 여인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혈육증 여인이 나와요. 12해 동안 앓은 혈육증 여인. 그 해당 장의 딸은 12살이에요. 딸은 복음에 보면. 근데 이 12해를 앓은 혈육증 여인이 예수님께 살짝 와서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만집니다. 몰래. 자, 그러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의 공통점은 뭐예요? 만지는 거잖아요. 시체를 만져달라는 것이고 이 여인은 자기의 혈류증, 이 혈류증 여인은요, 이 문둥병이나 이 시체처럼 만지면 부정것으로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지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 왜 옷자락을 만져? 율법을 왜 위반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이 여인은 몰래 맞힌 거예요. 몰래. 그 모든 것을 생각했겠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모든 것은 그 여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율을 뛰어넘은 거죠. 넘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또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야이로가 이제 죽기 전에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지금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고쳐야 되니까. 근데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그때 이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 혈류증 여인이 이제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이 그를 보고 칭찬하고 하는 그 시간이 흘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여인이 시간을 끈 거예요. 그러면 이 야이로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저 여인을 좀 뭐랄까 속상해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저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시간을 끌고 그러면 우리 애가 죽는데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종들이 와서 죽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그 죽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마가는 이제 그 사건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이 야이로가 그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시간을 끌게 된 그런 상황에서 컴플레인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야이로의 믿음이 테스트가 된 것인데 그런 인내하는 야이로의 믿음이 부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야이로의 믿음,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 신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고 또 사람들이 비웃더라 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가지는 그 이해를 뛰어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앞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고발한 요한의 제자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가지는 상식선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모든 일을 이루고 가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는 신앙의 고정관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뛰어넘고 또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존중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상식 이상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과 다른 종교적 신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종교적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종교적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상식과 그 이상을 뛰어넘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케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을 때에는 기본 상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